한기총 대표회장 선거가 논란 끝에 2월로 연기됐습니다. 선관위가 새롭게 꾸려지면서 후보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교회 건축을 시도하다 은행 빚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하는 교회들, 교회 성장주의에 따른 부작용을 짚어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제개종 목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카페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는 바리스타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교회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를 찾아가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후보 자격 논란이 일었던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가 연기됐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법원에 신청한 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이 인용됐기 때문인데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롭게 꾸려지면서 후보자 명단에 누가 이름을 올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선거는 후보 등록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정기총회를 하루 앞두고 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됐습니다. 후보자로 나선 전광훈 목사가 자신이 제출한 서류를 반려당하면서 낸 대표회장 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겁니다. 대표회장 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2018년 1월 30일 실시 예정인 채무자의 대표회장 선거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엄기호 대표회장의 임기가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총대들은 공동대표회장 가운데 연장자인 보수합동 김창수 목사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새로운 선관위가 꾸려지게 됨에 따라 단독 후보로 나섰던 김노아 목사를 비롯해 서류가 반려됐던 엄기호, 전광훈 목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김노아 목사의 이단성 문제가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기하성 여의도총회가 신학적 입장에 대한 공개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김노아 목사는 과거 김풍일이란 이름으로 활동할 당시 보혜사를 자처하고 비유론, 영생불사론 등 신천지 이만희의 사상과 유사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노아 목사 측은 성경 해석에 논란이 되는 부분을 시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가 2월 중 열릴 예정인 가운데 마무리가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무리하게 교회 건축을 추진하다 파산에 이르게 된 교회들의 사례를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요. 이단 단체의 교회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나친 교회 성장주의로 인해 재정난에 허덕이는 교회들.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앞으로 2주에 걸쳐 살펴봅니다. 보도에 윤인경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중형교회. 무리하게 교회 건물을 건축한 뒤 은행 빚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예배당을 매물로 내놨습니다. 수십억 원을 대출받아 총 9층 규모의 빌딩을 지었지만 은행 이자조차 갚지 못해 결국 빚더미에 앉게 된 겁니다. 최근 이 건물은 이단 단체 하나님의 교회에 매각됐습니다. 이처럼 무리한 건축으로 재정난에 빠진 교회들이 경매에 붙여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아마 언론에서도 보다시피 교인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데 교회는 어떤 규모의 경제라고 해서 교회를 더 키워야만 더 많은 신도들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교회를 확장하게 되고 건축 비용을 갚지 못한 교회는 파산하게 되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경매에 넘어가진 않았다 하더라도 교회 부채를 둘러싸고 목회자와 교인 간엔 갈등의 골이 깊어집니다. 상당한 교인들이 또 교회의 채무에 대해서 목사님을 믿기 때문에 보증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목사님하고 그 교인들하고도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예배당을 크게 지으면 반드시 교인들이 늘어날 거란 대형교회 신화가 무리한 교회 건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회 내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도 심각한 문제라고 입을 모읍니다. 자산 전문가의 객관적 분석을 거치지 않은 채 목회자와 일부 재정 담당자들의 결정으로 건축이 추진되고 대다수 성도들은 문제가 생기고 난 뒤에야 구체적인 상황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언제 건축이나 증축, 리모델링을 할 때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한다. 그리고 업체 선정은 어떤 절차에서 한다. 그런 가이드 자체도 마련이 안 돼 있거든요. 담임 목사님이나 건축위원하는 장로님들의 생각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끝나는 분위기니까. 해마다 무리한 건축으로 파산에 이르는 교회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제개종 목사를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게시글은 추천수가 14만 건을 넘기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 홍희연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마련된 청와대 국민소통광장 게시판입니다. 명칭 자체도 생소한 강제개종 목사를 처벌해달라는 글이 게시판을 가득 차지하고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토론이 가능한 청와대 토론방 게시판에도 강제개종 목사를 처벌해야 한다는 토론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신천지 신도가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이 글은 현재 베스트 토론으로 선정돼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통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원글이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정부의 고위급 관계자가 답변하는 시스템을 이용해 여론을 더 악화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넌 크리스찬들이 볼 때는 강제로 개종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구나. 상담소가 그 배후에 있는 것처럼 상담소의 책임인 것처럼 저런 식으로다가 사실을 호도해서 왜곡하는 것이야말로 신천지 적반하장격인 거죠, 사실은. 한국교회는 이와 관련해 교단별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장 통합은 해당 토론글에 반대 의사를 밝혀달라며 총회 소속 목회자들에게 긴급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총회가 우선 다른 것보다도 우리 교인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우리 교인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정통교회 목회자들이 신천지 신도들을 강제로 개종시킨다는 주장도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협회는 이단 상담을 할 땐 당사자와 부모의 동의서를 받는다며 상담이 끝난 뒤엔 폭행과 폭언이 없었다는 확인서를 당사자 자필로 작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카페를 차려 이웃과 소통하며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문턱을 낮추고 세상 사람들과 깊이 교제하는 지역교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바리스타 목사로 통하는 양광모 목사의 색다른 목회 현장에 한진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6평 남짓한 아담한 카페에서 손님들과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는 바리스타 양광모 목사. 교인 1000명 규모 중형교회에서 담임으로 심무하던 양 목사는 안정된 자리를 뛰쳐나와 카페 목회 도전에 나섰습니다. 이름은 헬라어로 교회를 의미하는 에클레시아로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던 그 일이 계속 이어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면 세상을 향해서 찾아가고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그 공간을 통해서 복음이 실제로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만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맛있는 커피로 입소문이나 손님이 제법 몰렸던 카페 에클레시아는 2년 전 더 좁은 공간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카페 운영에 많은 시간을 쏟기보단 복음을 모르는 이웃들과 삶을 나누는 데 집중하기 위한 양 목사의 목회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 그곳이 에클레시아예요, 저에게는. 목사님이 또 하나님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살짝씩 꺼내 주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어느 식으로 살아야겠구나라고 매일매일 자각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이곳이. 교회에 대해 부정적이던 사람들이 양 목사에게 마음을 열어 고민을 토로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위로와 희망을 얻으면서 양 목사를 가까이 따르게 됐습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한 단골 손님은 양 목사의 성품에 감동해 카페 인근에 예배 공간을 후원했습니다. 때로는 울면서 자기의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진지한 위로와 격려를 서로 주고받았고요. 그냥 잔잔한 삶을 함께 나누는 그런 목회 현장에 와서 그들의 삶이 실제로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교회의 기능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가슴 뿌듯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양 목사는 카페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해 얼마 전 책으로 엮었습니다. 카페를 찾는 이들이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될 날을 꿈꾸며 바리스타 목사는 오늘도 행복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도심의 고질적인 문제를 꼽으라면 주차난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다가구 주택과 원룸 등 주거 비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는 사정이 더 심각한데요. 이런 가운데 교회 주차장을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한 교회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윤인경 기자입니다. 아파트를 비롯해 단독주택과 원룸, 상가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한 차량들이 도로까지 밀려나와 통행이 불편할 뿐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있습니다. 이처럼 주차난으로 몸살을 겪는 지역사회를 위해 교회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는 교회 방문자가 많은 수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에 교회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키로 했습니다. 주일날은 저희가 항상 지역 주민들 집 앞까지 주차를 하게 되고 피해를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일날 저희가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날은 지역 주민한테 돌려줘야겠다는 이른바 나눔 주차장 운영은 교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이뤄낸 결실입니다. 교회가 주차장을 무료 공영 주차장으로 제공하는 대신 수원시는 주차장 수리 비용을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수원시는 노면이 울퉁불퉁한 교회 주차장 94면을 아스팔트 포장하는데 예산 7천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는 주차 공간 한 면을 새롭게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과 동일합니다. 공유 사업으로 인해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그 예산 절감으로 인해서 공용 주차장도 더 추가로 더 확보를 할 수 있어서 주민들한테 주차난은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한테 협조해 주는 것만큼 주민들 또한 기대감이 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는 그동안 주차 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크고 작은 민원이 많았다며 나눔 주차장이 잘 정착돼서 지역사회의 자랑인 교회가 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진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음악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드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60회를 맞은 그래미 어워드는 영화계의 아카데미상과 비견될 만큼 비중 있는 시상식인데요. 팝음악과 재즈, 클래식 등 대중음악의 모든 장르를 망라해 84개 부문을 시상한 자리인 만큼 전 세계 유명 음악인들이 함께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선 CCM 부문에 대한 시상도 있었는데요. 올해 베스트 CCM 음악상은 힐송 워십의 What a Beautiful Name이 차지했습니다. 이 곡을 쓴 워십 리더 벤 필딩은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 노래가 축하받을 수 있어서 무엇보다도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30명 중 한 명으로 꼽힌 한현민 씨. 2016년 3월 흑인 혼혈로는 최초로 국내에서 모델로 데뷔한 한 씨는 최근 여러 방송에 출연하면서 인기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한 디자이너의 전도로 교회에 다니게 됐다고 밝힌 한현민 씨는 모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기도 했는데요. 어린 시절 어두운 피부색 때문에 주변 시선이 집중되는 게 두려웠지만 이젠 런웨이 무대로 쏟아지는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게 됐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저를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런웨이 걸으면은 모델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오히려 그 시선을 더 즐기는 것 같았어요. 국내에서 살아가는 혼혈인들이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도록 돕고 싶단 한현민 씨의 꿈을 응원합니다. 비교적 인지도가 낮은 인디 음악으로 음원 차트 역주행을 이뤄내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남성 듀오 멜로망스.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최근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해 감미로운 무대를 선보이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멜로망스는 한 시상식 수상 소감에서 하나님을 언급하며 크리스천임을 알렸는데요. 특히 보컬 김민석 씨는 국내외에서 활발히 찬양 사역을 펼치는 워십밴드 제이어스 출신이라고 합니다. 멜로망스는 앨범에 은은한 피아노 선율이 돋보이는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와 오 신실하신 주를 담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음악을 배웠다고 고백한 두 사람이 앞으로도 아름다운 노래로 듣는 이들의 마음을 풍성히 채워주길 기대해 봅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굿TV 뉴스 한진식입니다.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염원하는 국가조찬기도회가 오는 3월 8일 개최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교회를 응원하기 위한 캠페인이 전개됩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오현근 기자와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가와 민족, 인류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설립된 국가조찬기도회가 올해로 50회를 맞이합니다. 대회장인 김진표 의원은 이번 기도회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처음 열리는 의미 있는 기도회라며 국가조찬기도회가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회 측은 교계 지도자들의 의견을 모아 국가조찬기도회 설교자로 새해된 교회 소강석 목사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조찬기도회는 오는 3월 8일 일산 킨텍스에서 국내외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됩니다. 예장대 신총회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교단 차원의 올림픽 서포터즈 활동을 펼칩니다. 대신총회는 강릉 현지교회에서 발대식을 갖고 96개 올림픽 참가국을 전국 노회별로 나눠 각국 선수들의 원활한 경기 진행과 안전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서포터즈단은 한국교회 연합으로 먼저 출범한 평창 기독 서포터즈단과 함께 올림픽 기간 동안 기도로 헌신할 계획입니다. 또 한국을 방문한 각국 선수들과 관람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섬기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셀 모임을 중심으로 한 건강한 교회 공동체 모델을 제시하는 한국 셀교회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6회를 맞은 한국 셀교회 컨퍼런스는 평신도를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부흥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작됐습니다. 컨퍼런스를 주최한 예수마을 셀교회 박영 목사는 성도 간 삶을 나누고 진정한 연합을 이루는 셀 공동체가 이 시대에 절실하다며 초대교회와 같이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셀 예배와 제자훈련 시연을 통해 참석자들이 직접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셀교회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엔 전국 목회자와 성도, 해외 선교사와 중국교회 목회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셀 공동체 모델을 교회 사역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을 익혔습니다. 굿TV 뉴스 오현근입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고향교회 방문하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고향교회에 방문해 이들을 위로하자는 취지입니다. 미래목회 포럼 관계자는 고향교회 목회자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마음의 위로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도시교회 성도들의 적극적인 섬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고향교회 예배에 참여해 영적 활기를 높여주고 작지만 귀한 헌금을 나누며 농어촌교회가 재정적으로도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돕자고 호소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은 주보 광고면에 고향교회 방문 소식을 게재하고 방문 주간 교회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사랑받아온 기독교 고전들을 선정해 다시 출간하는 고전 백선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합동총회는 양질의 기독 고전들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고 성도들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도록 풍부한 주해를 달아 새롭게 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현 총회장은 4차 산업혁명이란 급속한 변화 속에서도 기본적인 신앙교육은 중요하다며 특별히 교회가 앞장서 양질의 서적을 널리 전하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합동총회 출판부는 현재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번역 중에 있고 앞으로 교부 어거스틴의 전집 시리즈 등 교회 사적으로 의미 있는 고전 100권을 지속적으로 출간할 계획입니다. 전국 각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 사모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구티비가 주관한 이번 힐링 영성 캠프는 자유와 회복, 나눔과 비전에 초점을 맞춰 2박 3일간 진행됐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찬양을 강조한 이평찬 목사는 하나님께 하는 모든 고백들이 찬양이라며 각자 사역하는 곳에서 은혜의 고백이 넘쳐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참석한 여성 목회자와 사모들은 이번 캠프를 통해 예배 회복을 경험했다며 무엇보다 목회 현장으로 돌아가 사역할 수 있는 큰 힘을 얻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현지에서 주빌리 통일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엔 70여 명의 세계교회 성도들이 모였으며 릭 라이딩 목사와 오성훈 목사, 정종기 교수 등 교계 인사들이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컨퍼런스는 이스라엘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세계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예장합동 광주 전남 SC 겨울수련회가 광주 향기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여호와여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소서란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엔 동명교회 이상복 목사, 서울강일교회 정규재 목사, 경배와 찬양 조용석 전도사 등 유명 강사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예배 설교를 전한 이상복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올바로 아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며 말씀을 기초로 예수를 믿고 신앙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순복음 춘천교회와 한림대학교 의료선교팀이 연합으로 필리핀 단기 선교를 진행했습니다. 교회 청년 21명과 의료선교팀 23명이 참여한 이번 단기 선교에선 의료봉사와 함께 풍선아트와 페이스 페인팅 등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됐습니다. 단기 선교팀은 현장에 도착해보니 생각한 것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필리핀 지역민들의 아름다운 미소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접하며 희망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진보 성향을 가진 스위스의 한 교단이 가상화폐로 헌금을 내도록 허용해 화제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존 파이퍼 목사가 여성이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최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가상화폐로 헌금을 받는 교단이 등장했습니다. 진보 성향을 띤 스위스 취리히의 국제 크리스천 펠로우십 교단은 현재 비트코인 다이아몬드를 헌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교단 측은 가상화폐를 헌금으로 낼 수 있는 교회는 아무데도 없다며 가상화폐가 우리 삶을 수년 내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 후 중국에서 사역 중인 한 목회자가 북한에서 어린이 신자를 보기 힘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를 돕고 있는 이주찬 목사는 북한의 크리스천 부모들은 자녀에게 신앙이 발각될 경우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란 두려움을 안고 산다며 북한의 극심한 기독교 탄압을 증언했습니다. 신학자 존 파이퍼 목사가 여성은 신학교에서 남성을 가르칠 수 없다는 발언을 해 논란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여성이 가르치거나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디모데전서 2장 12절을 근거로 성경에서는 영적인 남성이 교회를 이끌도록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드보라와 안나 선지자를 언급하며 여성 사역에 반대하는 일부 교단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인구 대국 인도배 호적조차 없는 여성이 6,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지나친 남아 선호 사상 때문인데요. 인도 부모들은 태아가 딸일 경우 낙태하거나 남아의 건강과 영양 상태만 신경 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여성이 혼수로 내는 엄청난 지참금도 남아 선호 사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현옥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